지난 주간에 우리는 가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 시녀 목상에서 모두가 참여는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체육대회의 특징은 뭐 이렇게 잘 나누지 않고 그냥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재밌고 신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청장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열심히 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베네트 청년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그 나라에서 왔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축구를 잘해요. 사실 축구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남자들 따로, 뭐 애들은 애들 따로, 여자는 여자 따로 이렇게 해야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재밌고 박진감 넘치거든요. 저렇게 한 번에 다 모여서 애들부터 남녀노 다 하면 사실은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 애들, 여성,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뛰어했는데도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다 해서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행사였고요. 공도 서로 막 이렇게 날르는 그런 게임도 하고 또 바구니에다 공을 던지는 옛날 오재미 같은 그런 게임도 하고 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을 가졌고요. 우리 관중들은 또 같이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우리 체육대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체육대회는 엄격하게 합리적으로 성별에 나이에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질서정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다 같이 어울려서 막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서양 음식들 보면은 식사가 이렇게 시키면 정확하게 코스대로 나옵니다.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전체 요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메뉴가 나오고 그거 다음에 후식이 딱 이렇게 절차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탁탁탁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한식 코스 요리가 하면 그렇지만 행사 같은 거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 남은 음식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만한 양푼에다가 다 때려 넣고 둘러 앉아서 그냥 한 숟갈씩 퍼먹는 그런 것들이 외국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넣고 한꺼번에 비벼 먹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서가 명확하지 않음,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또 다른 매력과 재미가 있다. 우리 한국 문화와 주민교회 문화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합리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삶과 역사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준비하신 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간순간 결단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황계수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신재 전사님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라 우리 오늘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신랑 신부는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이에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를 바라본 우리들도 행복하고 당사자들도 너무 행복하고 저 두 사람이 그냥 연애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결혼식을 한 것은 옆에서 그냥 별 상관없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 새로운 차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합시다. 싫어요. 아니고 그럽시다 라고 해서 딱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냥 단 한순간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예요. 결정적인 순간,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펼쳐나가는 출발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옛날부터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간, 영어로 타임 이러면 끝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냥 시간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시간, 그 순간, 이것을 그냥 보통 시간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카이로스라고, 우리 말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 결단의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전사님 부부에게는 어제가 카이로스예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을 각자 돌아보면 각자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여러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것, 이런 가족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내가 왼쪽으로 갔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내가 오른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짧건 길건 간에 내 인생을 다시 복귀해 봐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 번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또 그때 임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감사와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잠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교회가 43년의 역사인데 처음 73년도에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오늘 2016년까지 올 동안 43년이 시간이 똑같이 흐른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위기를 막고 부흥하고 새로운 역사로 하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까지 온 그 역사 중에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곳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바르게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카이로스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졌을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가 성경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 사진은 실제 가나안 땅을 항공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저 위에 보면 조그만 중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커다랗게 지난 부분이 사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에 있어서 요단강 왼편, 서편, 이쪽은 곡창지대예요. 바다가 가깝고 그리고 초장이 많은 곳,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요단강 동편은 메마른 곳이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고 맹수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저 동편 쪽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곡창지대인 농업지대인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결단을, 새로운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다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죠. 한 달도 지나기 전에 그 다짐이 다 흐지부지 돼서 이제 다시는 나는 새해가 되어도 다짐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짐이 시간에 따라서 마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갱신과 다짐을 해나가야 돼. 그래야만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하죠.
사회학이나 생물학이나 진화론에 보면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생존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공룡같이 거대한 짐승, 힘이 엄청나게 센 짐승이라고 오래 생존하고, 아주 미물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단종이 됐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공룡도 멸종하는 거고, 바퀴벌레 같은 아주 힘없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면 무궁무진하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자생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자생존이 뭐예요? 수첩에 얼마큼 잘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환경을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환경에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그것에 임하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궁핍한 곳이에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했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죄는 어떤 사람이 짓냐? 무능한 사람이 죄를 잘 못 짓습니다. 죄는 유능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실력 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돈 많고 시간 많고 기술 있고 힘 있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배고팠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좋은 것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그만큼 적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광야랑 전혀 다른 곳이에요. 포도도 막 이만해. 소나 양도 살이 막 쪄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잉여가 생겨서 창고에 쌓아놓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인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복해졌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 죄를 지을 문화의 힘, 죄를 지을 자본의 힘, 죄를 지을 기술의 힘도 동시에 늘어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모아놓고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 그림을 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옛 계약을 쥐고 한쪽에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계약을 재다짐하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시대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는데, 시작은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그 꿈과 기도의 성취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긴장했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고, 이제는 광야의 고난 끝, 행복이 쫙 고속도로처럼 펼쳐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도자는 역시 직감적으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만큼의 유혹,
그만큼의 죄의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이상의 조상들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던 민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외롭고 춥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여기서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자라지 않으면 이 축복이 변해서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택을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될 때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사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크게 열리고 소와 양이 살이 찌고 텐트가 아니라 흙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창고에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를 신으로 섬길 것인지. 신이란 무엇입니까? 신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것. 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신이 현대에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평안할수록 더 평안하기 쉽고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권력을 쥐을수록 더 큰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동인이 될 때,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신입니다. 그 모든 신들을 다 폐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총의 주인공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고백 가운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역사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은퇴한 뒤에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그 뒤에 믿겠습니다. 내가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사업만 잘 되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을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과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과 축복의 삶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 결단과 믿음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흥하게 하셨고, 이 결단과 약속을 파기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축복이 내렸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며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나 개인의 삶이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 패턴을 잘 봐야 돼. 내가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행복에 이르렀고, 내가 좀 무능하고 부족하고 사람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인데 지난 수요일에 30장까지 읽었어요. 사무엘기의 긴 내용 중에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입니다. 다윗같이 될래? 나도 다윗을 정말 롤모델로 삼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겠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떠맡는 국가의 목동, 하나님의 종, 그리고 왕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었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가 권력을 진 다음에는 유혹에 빠져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도 저질렀지만, 다시 그가 망하지 않은 것은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양심 바르게 살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추앙받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역사가 다윗이라는 특정한 인물, 3000년 전이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딱 한 번 벌어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에만 선다면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 시골의 일개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기와 변화를 전환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새로 변화된 역사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물론 우리도 애썼지만 우리의 능력과 여건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유혹이 많고 수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위에 달려갈 길을 정확히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다른 거 다 중단하고 그 믿음 위에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 속에 내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 속에 우리 가정의 변화가 숨겨져 있고 그 결단과 믿음 속에 우리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속에 똑같은 원리로 작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 모든 교우들 속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